3절과 14절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복음전도 생활만을 하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전 지역들, 정말 바울 사도에게는 잊지 못할 전도의 지역이었어요. 비록 에베소 그 외에 라오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 교회 등을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전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은 바울 사도의 영향력 아래에서 세워진 교회들로 많았다는 거죠. 특히 에베소처럼 3년여간을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방 전도의 한 획을 그었던 곳에, 그런 곳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감화가 남달랐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나고, 에베소를 떠올릴 때마다 이 가슴이 벅찬, 가슴이 뭉클한 그런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 사도의 지도를 받아서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설립한 골로새서 1장 7절,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 13절에서도 지칭되고 있는 에바브라, 이 친구가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 사도를 찾아온 거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를 위한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에바브라 편에 보내기로 했죠. 그리고 에바브라가 돌아갈 때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신자이면서 빌레몬이라는 이 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빌레몬서도 빌레몬을 위해서 썼죠.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빌레몬서 1장 10절에 명기되고 있는 오네시모,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네시모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에바브라하고 오네시모하고. 그래서 이들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돌아갈 때에 가지고 가게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에베소를 향한 서신을 기록하고 전달했죠.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교회의 대부분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막 섞여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이렇게 분열될 가능성이 높았죠. 왜 그러냐면 당파같이, 우리 좀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막 파가 있어. 무슨 장로님 파, 무슨 장로님 파, 무슨 권사님 파, 무슨 집사님 파, 막 이런 것처럼 청년들도 보니까 상담하다 보면 청년들도 그렇게 파가 많아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아유, 땅은 조그만데, 우리나라도 말이죠. 뭐 교회 안에서 그렇게 파를 나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 답답한 거예요. 분열될 것 같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신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 모두를 향해서 바울 사도 마음에 염려하고 있었던 교회의 일치, 그리고 화해를 당부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본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 중심에 일치된 교회관. 일치라는 걸 또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교회 종교 통합 이런 거로 하시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드린 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있는 교회의 일치,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에 일치된 교회의 관. 그 근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십자가 부활, 그 사역에 있다는 거 염두해야 된다. 뭐라고요? 근거가. 주님이 중심으로 일치된 교회관이 있어야죠. 왜 그러냐면 성경 해석도 보세요. 왜 교단이 나뉘었냐면요. 우리는 웨슬레잖아요. 웨슬레의 어떤 목회관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 해서 모인 게 감리교회예요. 장로교는 뭐냐면 칼뱅.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칼뱅이즘을 가진 웨슬레. 저는 조금씩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단이나 혹은 그런 성향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봤을 때는 쟤는 왜 저기 있냐 이런 게 있는데, 성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웨슬레도 맞고 칼뱅도 맞아. 거기 조금씩 맞는 게 있는 건데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연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도 감리교에서는 웬만하면 설교 안 하는 데고 건드리지 않는 데 뭐예요? 예정론. 예정론을
감리경 목사가 설교해. 근데 맞다고 하면서. 그럼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으로 선택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잖아요.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도 구원 받았고요. 근데 문제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 에베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은혜가 뭘까 가늠해 볼 수 있을지, 그 구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되게 중요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본문 3절로 6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택한 모든 신령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이 근거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자칫 오해를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된다? 그게 뭔가 이렇게 내가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같은 주고받는 뭐같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없어.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유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렇잖아. 공자 맹자 막 옛날에 하늘천 따지, 여하튼 하늘천 따지 하고 하는 그 유교 그 사상에서 뭐라 그래요?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복을 받고 뭐 그런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옛날에. 그게 토속적인 신앙 같은 게 더 많긴 한데 그 지역 교회들하고 짬뽕이 된 거야.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들 제가 얘기 드렸던 적 있죠? 고린도는 어땠다고요? 헬라 문화에 속해 있으니까 헬라의 신들 있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거랑 막 합쳐져가지고서 교회 안에 막 석상들이 막 쫙 있고요. 작은 성당에도 교회 안에 막 마리아상 무슨 예수님상 막 걔들은 예수상이라고 불러요. 예, 그런 것들 막 쫙 막 12사도들 놓고 막 그런 데도 봤어. 막 걸어놓는 거예요. 제 친구가 신부라 알아요. 거기는 이렇게 무슨 발령같이 받아. 그래서 너 절로 가, 일로 가 하면 가는 거야. 근데 캐톨릭은 지난 주간에 캐톨릭하고 또 엄청 싸웠어요. 캐톨릭 애들은 일단 예의가 없어. 학생이래. 자기 학생이고 신학생이래. 그럼 존댓말을 해야지 서로 간에. 나는 존댓말을 쓰는데 걔는 반말해. 왜? 걔들한테는요, 걔들은 지들이 성직자야. 하나님이 찍어주시고 그런 대단한 애들이야. 그 성직자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개신교 혹은 우리같이 큰 단체에서 떨어져 나가 조그만 단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개신교. 나 너무 어이없었어. 뭐 감리교단도 큰데 나름 장로교단도 커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니네끼리 뭐 하고 뭐 일반적인 교회들에서 뭐 캐톨릭이 일반적이라는 뜻이긴 해요. 근데 일반적이지 않죠. 교만하죠. 그래서 차단하고 데리고 하기 싫어서 좀 얘기를 하다 차단했어. 무조건 걔들이 말이 맞대.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걔들이 구원받는 뭐 교황이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해. 걔들은. 근데 그것도 무슨 밑에 사정가는 뭐 요즘은 안 그렇다. 요즘은 안 그렇긴 뭐라는 거야. 교회 좀 따라와가지고 설교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걔들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들을 하는 그 미사의 그 원칙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혹은 석상 이런 뭐 무성들에게 제가 봤을 때 무상이에요. 걔들한테는 뭐 사제들이고 무슨 뭐 교황들이지만 12제자들은 각자에게 기도하고 뭐 그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그들한테 요구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 숭배인데 무슨 말장난하고 있어. 쓸데없이. 그러고서 어떤 나이도 어린 애들이 20대인 애잖아. 뭐 당신이도 아니야. 네가 막 이래 나한테. 아 너무 어이없어. 차단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왜? 사람은 사람들끼리 대화해야 되잖아. 근데 짐승하고 대화가 안 돼. 그리고 교만해. 바리새인 같은 애들이야. 내가 딱 옛날에 느낌이 내가 바울처럼 위대하다는 뜻이 아니야.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나 이제 골로새나 막 이런 데 교회에 갔었을 때 그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막 나가! 니 뭐야! 막 이렇게 했던 느낌이 어땠는지 이제 대충 알겠어.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 그 믿음에서, 물론 지금도 망가져 있죠. 교회가 망가져 있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라는 게 죄인이거든. 죄인이 계속 죄 짓잖아요. 아무리 주님한테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악된 이 세상에 사니까 계속 죄악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한 번 더 일어나야 돼. 여하튼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야.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로운 복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결과물이더라. 아멘?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5절로 11절의 말씀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신자들의 구원은 인간의 부족함, 연약함으로 인하여 동역이 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쉬운 말로. 이미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또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 딴 걸 통해서 알면 안 돼. 감리교 교리장점이나 뭐 어떤 사람이 정한 규칙 뭐 이런 거 안 돼. 성경을 통하여만 돼. 사람들이 정한 규칙으로 아는 거, 뭐 신학자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다, 이게 정답이다. 아니야. 틀릴 수 있어. 정당하지 않아요. 제가 비록 천주교 캐톨릭 사제나 신학생들이 비웃고 우스워하고 무식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개 목사에 불과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논리는 성경으로 비롯되었다는 사실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주교 캐톨릭의 지식이 높고 많이 배우신 분들, 그들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저는 아는 것이 없어요. 성경도 정경, 외경이 있어가지고 딴 것도 여러 가지 많아. 그걸 왜 불필요했나? 없어요. 외경 보지 마세요. 무당책 보지 마세요. 성경 외의 것은. 분명히 아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하심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 계획이 이미 창세전부터 세워졌다고 선포했어요. 장로교단에서 핵심적인 신앙으로 생각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사도신경 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설교 시간에 말하는 감리교 목사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거의 없거나 누가 했나? 한 걸 못 봤으니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장차 될 일, 구원을 불변하에 정하셨다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쉽게 말한 거예요. 원래 내용은 되게 딱딱하고 좀 더 길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자들의 주관적인 어떤 자격, 행위 혹은 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해서 뭘 쌓고 성경을 많이 뭐 10독, 20독을 해가지고서 많이 읽었으니까 이거 자랑스러운 일이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어떤 분 농담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좀 해줘.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주면 기도로 인해가지고 천국 간다? 아니요. 못 가요. 그 사람의 행실이나 하나님이 생각할 때의 판단을 봐서 그가 구원 받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가 아주 개차반으로 살지 않는 이상에는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돼 있어요. 제가 SNS를 하는데 거기도 보면은 그렇다니까. 내가 교회를 끊었었는데 교회가 무슨 오락기야? 교회를 끊어? 아니 교회가 담배야? 술이야? 교회를 끊게? 교회를 끊었었는데 요즘 들어서 다시 교회를 다니고 싶대.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그게 다 있어. 왜? 예정돼 있으니까 구원받을 사람. 아무리 지가 벗어나려고 해도 저도요 목사 안 되려고 목회 안 하려고요 엄청 노력하던 사람이야. 신학교 안 가려고. 그냥 저는 음악이 하고 싶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악하려고 막 공부하고 노래도 만들고 막 그러던 사람이거든요. 망하더라고. 그냥 그래서 결국에 하게 됐죠. 제 어떤 동기 목사들이나 혹은 후배 목사들을 보더라도요. 잠깐 몇 길로 세거나 아유 난 아닌 것 같은데라 본인들이 판단해가지고 그만뒀다가 다시 목회하고 다시 그러는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죠. 잘 배우고 학식이 풍부하신 캐톨릭 신학생이 거만하게 행동하고 언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10년 안에 교만이 가득하다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성직자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라니까. 이제 말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줄로 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는 뭐 목사줄, 성직자 줄, 하나는 뭐 성도줄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주님 앞에 줄 서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SNS에도 말했거든요. 자원적인 종교의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생각하는 그곳으로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뭐 천당, 그런 파라다이스. 근데 우리는 그곳을 지옥이라 불러요. 제 생각일 뿐이죠.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쓰려고 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예정을 나타내는 헬라어 프로라죠. 미리 결정한다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예정론에 쓰는 단어.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미리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신 바는 그냥 한번 예정? 바뀔 수도 있어?가 아니에요. 뭐예요? 영원한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본문 7절로 1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본문 7절로 10절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예수님의 보혈로 성취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첫 번째 예정된 것을 찬미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미해야 할 건 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속량, 대속함을 받은 은혜예요. 속량, 아폴로 루시스. 제가 신장병이 걸리고 나서는 이 깜빡깜빡하고 더듬고 이 발음이 더 안 좋아졌어. 원래도 안 좋았는데 더 안 좋아졌어. 속량, 아폴리 로시스. 이 말은 종을 노예. 주인에게서 값을 치우고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고 죄인을 무슨 이렇게 깜빵에서 데려 나오는 거 있죠. 받을 벌에서 그 받을 벌이나 뭐 이런 것에서 풀어내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종이었던 인간들을 속량하셨어요. 근데 이 죄값은 금은 보석이나 다른 어떠한 재물로 치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대속의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구약시대 제사법에서도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는 제사법이 있었죠. 레위기 1장 5절로 9절, 레위기 7장 1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제사법에서도 꼭 보셔요. 여기에 인간이 시시때때로 고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으로 살아있는 가축의 목숨을 그래서 그 피로 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행해졌던 속죄제는 그냥 일시적인 효력만 있었던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뭘 드려요? 화목제를 또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되고 화목되기를 기원하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행해진 그 제사법에 의한 대속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완전한 구속에 대한 그냥 모형에 불과했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말미암아
희생제를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대속 제물로 희생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뭐예요? 죄의 패망을 의미해요. 인간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희생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11절로 14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뤄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참여해야 될 것. 유대와 이방 모두가 받는 구원이라는 거죠. 이 구원은. 인류 속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부터 세워졌어요. 그러나 그 계획은 유대인들과 함께 세워진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끝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대망은 그들의 최후 소망이자 신앙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만 국한시킴을 강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범우주적 속성을 제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 이런 것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국한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비치어야 할 사명, 즉 이사야 49장 1절로 6절의 말씀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행동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장벽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어요. 근데 깨닫지 못했죠. 말씀 꼭 보십시오. 로마서 9장 9절로 14절 주보에 넣어 있습니다. 아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3절로 2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지내라고 착각을 했죠. 그게 아닌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언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했어요. 특히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자매가 되었다는 사실,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보편성 그리고 우주적인 구원에 대해서 가르친 거죠. 바울 사도는 이 모든 복음의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해당되는 구원의 목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케 하는 것이었다. 실로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 전체가 찬송해야 할 대주제이며 하나님의 진리이자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대속하심으로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보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한 주인의 속량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 사역, 다시 말해서 예정, 속량, 인치심이 동원되었다는 그 사실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크신 은혜의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어떠한 공로가 없어요. 일개 인간에 불과한 이들이 할 일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에요. 구원 사역에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직 성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 속량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 외에 어떠한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도 쓸모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의 회개를 간절히 바라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고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온전히 구원으로 인도하신 오직 한 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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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